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나름의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출근할 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번 주 휴일은 어떻게 보낼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한 주간 수백 번씩 고민하지만 나름의 선택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무엘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슬픔이야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에 더 이상 사무엘이 괴로워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도 곧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잠시 인간적인 고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만일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삼았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던 사울이 사무엘조차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 사랑의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사람, 마지막까지 눈물의 기도로 함께 슬퍼했던 사람 사무엘을 이제 사울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사울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나름의 핑계와 변명도 만들 수 있지만 사무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때론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쓰임받은 것은 그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신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6절,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에는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적인 기준에 맞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말씀대로만 행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기준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앞에서는 내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주님, 대답하고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용모가 수려하고 대단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울을 대신할 만큼 외적인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새의 7번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때론 눈에 보이는 답이 없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지만 보이는 실제와 현상은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론 어렵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이새에게는 마지막 남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라 양들을 지키며 그 양들을 자기 목숨같이 돌아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말씀대로 준비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드디어 백성이 원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